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로 3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알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렸는데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적 대역병 속에서 치러진 이 올림픽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젊은이들의 그 영어로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감동적인 그런 헌신과 또 열정으로 이렇게 올림픽이 또 마치게 됐습니다. 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잠깐 보니까 맨 처음 그 전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랬더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승리가 아니라 참가 자체의 의의가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과잉 상업주의에 빠져 막대한 경비를 투자했고 또 선수들의 지나친 경쟁의식 속에서 약물 복용이라는 그런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번에 그 러시아는 정식 나라의 이름으로 선수들을 보내지 못하고 이제 ROC, 그러니까 러시안 올림픽 커미티를 대표해서 그렇게 선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ROC라는 나라가 어딘가 그렇게 대로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 러시아가 그냥 ROC 올림픽 커미티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올림픽은 또 특별하게 약간 그 올림픽 참가 신청서를 봤을 때 선수들한테 사인을 받는 또 항목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 참가 신청서 4번째 조에 대참가 때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내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거기에 사인을 해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보면 이 동학에 대해 참가 신청서 이 안에는 감염증, 이 사망이라는 이 문구 속에서도 이런 그 책임을 본인이 주로 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올림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정신에 의해서 치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 참가 선수들의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참 우리를 감동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한 선수는 이제 육상 경기에서 뛰다가 이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거의 찢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도 힘든 상황에서 대회 주최 측이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이제 타기를 권하자, 내가 아직 저 결승선이 남아 있으니 내가 엎드려서라도 결승점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과 발을 이용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끝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또 어떤 선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디디고 다시 올림픽에 나와서 또 금메달을 따서 우리에게 감동 주는 스토리를 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에서 나오는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영적인 경주자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 인생의 그런 경주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만을 위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보이고 또 우리의 착한 마음을 보이고 우리의 영적 소망과 기쁨을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상처를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의 으뜸국이라고 명했지만 또한 세계대 가장 불명예스러운 코로나의 가장 심각한 지대에 있는 나라로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인정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미국의 선수들은 마지막 날까지 특별히 이제 단체적인 경기에서 더욱 선전을 하고 그런 감동적인 상황들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모든 메달 수가 가장 으뜸하게 많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선수들의 투혼의 정신과 피땀 흘린 경기의 그런 참여를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여러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며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만들어내는가 구별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은 주로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을 연구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반면에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주로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의존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철학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서 쓴 서신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편지를 쓸 때 종종 편지 안에 그의 기도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0절 3절 말씀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한 부분 더 나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뒤에 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그렇게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낭독하고 싶은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사랑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함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으냐 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설교 소문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마음이 참 강팍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순수함이 결여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런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계시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지혜와 계시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지혜라는 말이 신구약을 통틀어 무려 490여 회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여러분이 아마 이미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잠언에 117회나 나옵니다. 전도서에도 54회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신학에는 87회만 나오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들어보는 말, 호크만입니다. 그런데 이 호크만의 말을 제가 조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호크마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래가 목에 끓였을 때 학 하면서 이렇게 하죠. 호크마 이게
원래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심한 그 발음이, 이 허라는 발음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한 기독교적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 카잔이라는 단어도 하잔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소피아라는 이 단어는, 죄송합니다. 소피아가 아니라 호크마라는 이 단어는 이 소피아를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이 솔로몬이 관계된 문헌 속에 나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고 이 후대 우리에게도 귀하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지혜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다가 또 하나 발견된 건 뭐냐 그러면, 지난 2주 전에 제가 이 욥기서에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문헌 다음에 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또한 이제 이 전도서하고 잠언 뺀 그 다음에는 이 욥기서입니다. 무려 34회나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은 필연 우리에게 소유해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임을 오늘 또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은 지혜에 비해서 신구약에 13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오직 한 번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창세기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약간 그 말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헬라어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계시란 말을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폭로하고 뚜껑을 열어본다는 의미의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 아포칼립스 아포라는 단어는, 전치사는 뭐뭐에서 얼만큼 떨어져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라는 것은 어떤 희한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저 화물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예시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또한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우리가 사는 이 삶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그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영적 능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깨닫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미리 그 훗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계시하면 하나님과 직통해서 무슨 희한한 능력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지금 한국의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누르는 그런 악의 정부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 사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보다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큰 것입니다. 중세 16세기경에 카르타고에 수많은 질병과 역병이 퍼져 그 도시의 3분의 1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병균과 싸우며 죽어가는 환자들을 친히 다 나눠주고 장사 지내주며 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선행의 사랑을 베푸소서 그 도시가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는 우리는 예화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시초의 자세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사나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위인들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성도도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속에서도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내게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자주 쓰는 그런 속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 참으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배소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인하여 감사했던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그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적 공동체,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를 보며 그것만으로 감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감동하는 그런 성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인스파이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면서 우리는 정작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가 감동되어서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감격스럽게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듣기보다는 읽어야 하고 읽기보다는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기보다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슨 트로트만의 내비게이터 일의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은 읽는 것은 하루가 지나면 5%만 남고 공부하는 것은 읽는 것은 25% 남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50% 남는데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100% 남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본문 속에 이것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동되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동되어야 되며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성도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되어져서 함께 격려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입이 짧아서 이 지혜와 계시의 이 영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그 계시를 받아 이 시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또 승리에 차서 감동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서 너무나 벅차서 정말 그 세상에 그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받아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시대를 일깨워가는 그런 카르스타고의 중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감동되는 마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